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하나씩을 이제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또 성도님들의 사연이 더 궁금해서 하나씩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의 그 이제 레마의 말씀 사연이 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들려줬던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을 읽고 사연이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청년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 싶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어떻게 나를 그냥 두시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이미 귀하게 여기시는, 들풀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이제 간증을 좀 해줬습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내가 나중에 이 사회에 뭐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더랬거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을 때 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뭐 성적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가진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저의 카톡 프로필 문구에는 에릭 프롬의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 소유, 사용이 아니라 존재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라는 글귀인데요. 이 글귀는 사실 제가 누군가 다른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소유나 어떤 쓸모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만족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해 놓은 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인을 받았을 때요,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용기를 갖게 했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만족하신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부여된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부여되는 짐들이 있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뭐 경제적인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또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생존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하고 괴로운 시대였어요. 우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자유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수탈을 당했어요. 과중한 세금에도 힘들었고요, 또 그렇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도무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이 자식들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삶에 짊어지고 있었던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의 질병, 나의 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짐이 벗어지는 것, 내려놓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겁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벗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무거운 짐들로 내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의 삶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요, 또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얼마나 잘 짊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너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늘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 내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전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은 바로 내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삶은 절망적에도 이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 모세오경에 나왔던 말씀을 다 조사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613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만 했어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복이죠. 복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이중고였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데 생존하는 우리들에겐 율법의 짐까지 부과되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 가지 이중고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들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 왜 그 율법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냐?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율법의 기복적인 문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성공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런 복을 줄 거야라는 이 기복적인 문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종교적인 의무까지 다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래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만큼 세상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신앙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라는 건 누구나 받지만 교회까지 와서 그런 부담은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2배의 짐을 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율법의 짐을 가지고 나도 짊어질 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부담스럽고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상하네,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마땅히 우리 해야 될 몫인데 어떻게 쉴 수 있지? 어떻게 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네, 2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의 의미는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유대인 종교자들의 끊임없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 않냐? 라고 정죄하고요,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율법의 의무를 더 강력하게 지우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무기로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무식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율법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길밖에 없어.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네가 가난한 이유, 너에게 질병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야 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율법의 의무를 지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짊어지는 짐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나의 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주의의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보면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신 건 이 율법을 의무를 지어함으로써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친구들이 야, 너 참 어리석다, 왜 사서 고생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교회 가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예수 믿으면 눈치 보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하냐. 일주일에 한 번 좀 쉬고 놀 수 있는데 굳이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헌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0분의 1을 그 누구 좋으라고 갖다 바치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요,
이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그래, 희생해야지, 헌신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건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삶의 무거운 짐 지고 따라와라,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부담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참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이 종교적인 굴레로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라,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왜 못해, 왜 이렇게 안 해, 이걸 하냐 못하냐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걸 지키냐 못 지키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저에게는 이 종교적인 삶이요, 일주일에 루틴하게 돌아가는 이 삶이 불편하거나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 후회되거나 남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신앙을 갖고 인해서,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지금 주어지는 삶이 지금 고되고 힘들어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제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기대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다음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GPT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소가 멍에를 메는 것 그려달라고 했는데 사진 없나요? 네, 저기 없어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요, 강한 소와 약한 소가 멍에를 같이 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는요, 강한 소와 약한 소가 함께 멍에를 짊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 내가 너에게 부여된 짐, 그 멍에는 내가 같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소에게 너 이 밭 오늘 밤까지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라고 명령하는 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어진 짐, 이 멍에는 내가 같이 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곁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너도 언젠가 때게 되면 네 스스로 그 몫을 감당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아엎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건 우리 짐을 없애줄 게가 아니고, 그 멍에, 내가 너에게 부여된 그 멍에는 너 홀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짊어져 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배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 내가 가는 길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맞지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 네가 오늘 존재하는 삶의 근원은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지금 내가 내 상황과 형편과 존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마무리 힘들고요, 어렵고 고대도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럼 아주 작은 일에도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일이 커져요.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크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삶에 수많은 풍랑이 몰아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 곁에서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그동안 내게 지어진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시께서 나에게 부여된 이 삶의 짐이 내가 너무 무겁고 힘든 줄 알았지만 주님이 함께 짊어지는 줄 이제 알았네요.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았네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셨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청년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삶에 부딪혔을 때 저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생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돈 필요하죠. 사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문제점은 별거 아니구나, 다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6명의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또 복잡한 사건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너 혼자 그거 감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고 너의 실수 또한 내가 함께 아파하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공감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벌써 20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는 저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저를 많이 억압했습니다. 게다가 목회자가 됐으니 더 심했겠죠. 말씀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율법을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했어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이 늘 부끄러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성공하려고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는데 은연중에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뜻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엔 이 올무가 커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죄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습관이 그대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억압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내 곁에서 계속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곁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리에게 부여된 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존재에 만족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쉼을 얻으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